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늘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신앙자는 늘 하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중심 삼은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을 중심 삼은 자신감은 어려운 일이나 부대끼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청재님의 건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 번째가 건강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건강.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알고 보면 최고의 재산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예. 어, 잠깐요.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알고 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건강에 대한 문총재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먼저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큰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몸이 약하면 말도 힘을 잃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말은 울림이 있고 그 속에서 권위가 생깁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늘의 권위가 생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오래 하려면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건강이 있어야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이요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모셨거든요. 근데 이요한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1시간 이상 새벽 등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저도 새벽에 뭐 4시 반 정도면 일어나서 새벽 등산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늘 목사님은 자신의 그 본성을 중심 삼고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105세까지 건강에 사시다가 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상속받아 가지고 뭐 제가 생각할 때 한 45년이 넘게 되겠네요. 45년 넘게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었죠. 요즘에는 이제 퇴직하고 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달리기. 슬로우 조깅이라고 해서 천천히 뛰는 운동인데, 이것이 정말 아직 1시간 정도 뛰면요. 한 70분 정도 뛰면 한 10km 뜁니다. 그러면 그냥 땀이 쭉 나와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매일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건강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건강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예방 중에 예방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늘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 때 건강해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으로부터 온다. 건강으로. 정말로 건강해야 됩니다.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몸 관리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 마음 관리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몸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몸이 병들면 하나님이 걱정하잖아요. 부모가 걱정하잖아요. 자식이 걱정하잖아요. 왜 남을 걱정시키고 삽니까? 내 몸 관리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아파서 뭐 침대에 누워 있다든지 병원에서 병원 생활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 왜 그래야 되느냐?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말로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뭐 어떤 데는 적은 시간을 자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몸 관리를 우리는 잘해야 된다. 자신감은 건강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신감은 절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내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부터 어떤 신념이 있으면 밖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놀라운 자신감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신감이 한계를 극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참부모가 나의 아버지인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런 참부모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와 같이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의심은 자신감과 능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믿음과 신념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기도하던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베드로와 바울 이상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계시면서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의 말을 믿고 물 위를 걷습니다. 이야,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걷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핍박과 반대를 받으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믿음에 대한 우리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이란 하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가 참 부모님 원리 말씀을 중심 삼은 성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신약, 이 성약의 그 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과 참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나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나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과 성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서면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신념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신념은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용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개조합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개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구들을 대하나 지도자를 대할 때 보면 저 사람 정말 신념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정말 하늘 부모가 나의 부모라고 하는 거. 나는 하늘 부모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거.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믿게 되면 신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자신감이 안 나와요. 타락한 인간은 가다가 좌절하면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뭡니까? 자신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감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 긍정으로부터 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소명의식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소명은 그 동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무도 세계회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일무도 세계회장이 되도록 소명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버님 앞에 내가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하세요. 통일무도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참부모님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소명이라고 확신이 가게 되면 그럼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구나. 그런 소명의식이 철두철미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뭐.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인데 뭐. 힘이 나오고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명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부모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났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알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부모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로 생각하고 믿으면 놀라운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도 보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은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 긍정과 자신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야,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로 취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의 행동이 굳세게 자신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참아버님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부정해야 하나님이 설 자리가 생깁니다. 나를 중심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하면 무한한 긍정이 나옵니다. 그 긍정에서 담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타락은 타락으로 말미암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생각해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말씀입니다. 절대 긍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만 믿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념이 있으면 자신감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서 이 말씀은 좀 생략하고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철저한 준비로부터 온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면 자신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요. 준비 있는 자신감은 실력이다.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 가도 떳떳하다.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준비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 마음의 편안함이 믿음을 주고 자신감을 준다.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준비가 철저하면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담대해진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도 생활해 보니까요. 참 이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준비하고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어떤 큰 대회를 치르다 보면 그 대회를 놓고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준비가 완벽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놓으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겸손해지죠. 자기의 실력으로 준비하다 보면 교만해져서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교를 할 때, 제대로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나의 실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실력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다 보면 말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녹화하기까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보고, 또 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 통역자들이 어려워할 텐데 쉬운 말로 또 바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늘 앞에 맡긴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늘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십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준비하게 한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신념을 갖는 사람만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공했다고, 이제는 성공했다, 다 되었다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일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준비이고 또 그것은 보다 큰 실천 무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국가복귀, 즉 조국 광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한 오늘의 성공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종에게 인정을 합니다. 주인의 인정이 종에게 기쁨과 사명감과 더 큰 자신감을 줍니다. 여러분, 아벨로부터 인정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다는 말은 아주 뭡니까? 부족하다. 좀처럼 칭찬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상대에 대해서 아예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요, 자식을 기르는 데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끊임없이 칭찬해줘야 그 격려해주고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손자들을 기르면서 내가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어리꼬상, 어리꼬상,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린애뿐만 아니에요. 남편은요, 정말 아내를 칭찬해줘야 돼요. 아내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몰라.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조그만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봐요. 자신감이 10배, 100배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제 자신감이 나오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아벨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렇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을 아끼는 사울이라는 하는 스승이 그 다윗에게 정말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한 지도자의 인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같은 장군하고 싸울 때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까? 야, 격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7장 17절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상호의 인정과 격려가 서로의 자신감을 세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버님도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나고 그 힘이 자신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늘과 사람이 다 인정하는 자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메슬로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5대 욕구 단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있고 생리적인 가장 기초적인 생존 욕구로서 음식이 있어야 되고 물, 공기, 수면, 성적인 욕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안전, 직업 안정, 주거, 건강, 보호 이런 것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 친구, 사회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존경의 욕구가 있답니다. 이 존경의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존경의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것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진정으로 가인을 인정해 줄 때, 가인이 진정으로 아벨을 인정해 줄 때,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인정해 주고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인정하면서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다. 그렇게 할 때 인간은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 성취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데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한다든지 도덕성, 자기개발, 인생 목표 달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5대 욕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나 윗사람부터 인정을 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 그런 곳에서 자신감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감은 실력과 실적과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과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자신이 서지 않고 실적이 없으면 말이 힘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원리 실력, 말씀 실력, 전도 실력, 그리고 어떤 것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실천 궁행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어디에 가든지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했었다고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통일무도 세계회장이라고 하는 책임을 제가 맡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해왔는데 그런 어떤 과거의 실적과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또 도와주신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은 아버님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의 특권입니다. 준비란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경험 그리고 쌓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자신감은 말씀을 무장할 때 온다고 참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확실히 알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원리를 모르면 말 한마디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제가요, 정말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하면서 수상을 만나야 될 텐데, 대통령을 만나야 될 텐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때 뭐, 34살, 5살, 뭐, 그건 한 40전까지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했거든요.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5년 동안 이제 5년을 마감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 내가 이 나라의 수상도 한번 만나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리트렌젤스를 초청해가지고, 예, 말레이시아의 그때 수상이 마하틸이었는데, 마하틸 수상을 만났어요. 그 젊은 나이에 마하틸 수상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참부모님을 간증하다 보니까, 이야, 그 다음에 수상을 만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한 번 수상을 만나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아니아 섬나라를 돌아다닐 때는 14개의 지역이 이제 섬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1명인가 12명의 수상과 대통령을 다 만났어요. 아시아에 있을 때도 뭐 네팔, 캄보디아 정상들을 다 만났어요. 이야, 이렇게 정말 원리 말씀을 알고 원리를 가지고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적인 생각하게 되면 어렵죠. 그렇게 해서 여러 명 만나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힘이 없지만 말씀을 채우면 사탄의 세계에 가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수상과 대통령을 만났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됐는데 좌우지간 만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만나고 나서 그 수상에게 대통령에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는 만나기만 해라.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수상을 만나면 그 수상에게 맞는 말씀이 나와요. 대통령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념. 그리고 참부모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못할 일이 없다.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원리로 무장한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담력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 수상들, 뭐 대통령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타이틀만 수상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구나.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굴복 못 시킬 사람이 없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지금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자신감이 옵니다. 아홉 번째로, 기도와 정성으로부터 옵니다.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사람이 가는 길에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정성과 기도는 자신감의 뿌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참된 자신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잖아요. 정성으로 많이 하나님을 감동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감이 더욱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정성 없이 하는 일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마음의 확신에 서게 됩니다. 그 확신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기도와 정성은 영적 무기입니다. 그 무기로 무장한 사람은 사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정성 들이세요. 그러면 하늘이 영적으로 자신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의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건강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정말 젊었을 때부터 운동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다 다른 사람 앞에 십자가가 됩니다. 건강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절대 신앙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절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뭡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절대 부정하세요. 나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나. 이 타락으로 나는 말미암은 나, 사탄으로 말미암은 나, 자기중심으로 말미암은 나를 완전히 부정하십시오. 그렇게 되다면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 긍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인데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한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긍정의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도전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상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벨은 가인을 많이 칭찬하십시오. 가인은 자기 아벨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력과 실적과 경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많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원리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도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필요합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승리했다고 하는 실적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실력과 실적과 경험을 많이 가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씀을 무장할 때 온다. 늘 말씀을 명상하고 늘 말씀을 정말로 좋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무장할 때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정성을 드립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천시문에서 기도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영계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와 정성을 많이 드리게 되면 하늘로부터 놀라운 뭡니까? 힘을 얻게 되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오늘은 자신감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